가 장기화되어지면서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박수현 목사님이 와서 수요일 날 메시지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 이제 동문 회장 목사님하고 3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박수현 목사님 교회는 지금 성도들 무조건 다 나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이제 계속 나와서 예배드려라. 일단 1부, 2부, 3부, 4부까지 만들어 놓고, 그럼 뭐 1부에 예배드리든 3부에 예배드리든 하여튼 나와라.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제 이제 거의 다가 이제 회복이 됐대요. 한 그 몇 개월 이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뭐가 되냐면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교회가요,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코로나 때 특히 이제 교회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무너져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마음과 생각과 영이 죽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도 오후 이제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집중 훈련을 또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너무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1명이 나왔대요. 2명이 나왔대요. 잘 안 나왔대요. 이게 1달, 2달, 6달 쭉 가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40명, 50명이 나온대요. 토요일 날. 왜 그러냐? 예전에 이제 했던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그런 생각들이 나서 훈련의 흐름을 타려고 이제 지금은 나온대요.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다는 건 아닙니다. 괜히 긴장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니까, 조회수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늘었어요. 많이 본다는 거겠죠. 뭐 이제 잠깐 보다가 끄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집중해서 듣든지, 하여튼 조회수가요,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0명이었어요. 15명. 그런데 지금은 오늘 아까 전에 보니까 조회수가 몇 명이더라? 14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상하게 하루 딱 지나면은 조회수가 100명이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전, 오후 예배도 계속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라서 조회수가 100명 이상이 넘어갑니다, 요새는. 왜 갈급하다는 거예요. 잠깐 듣는다 해도, 서로만 듣는다 해도 뭔가 답을 넣는다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외부도 이제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집을 어떤 사람이 샀습니다. 초가집을 샀어요. 허름한 저기 시골에 있는 초가집을 산 거예요. 이 초가집을 샀는데요, 누가 샀느냐? 건축가가 샀어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 초가집을 사니까 어떻게 만들겠어요? 작품같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초가에 대한 그 틀은 그대로 놔두면서, 예품은 그대로 놔두면서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작품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초가집을 싸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쓰레기처럼 만들어놔요. 이게 뭐 덕지덕지 해놔가지고 이게 뭐 집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도 살더라고요. 누구의 손에 이 집이 거쳐 가느냐에 따라서 집의 모든 것들이 작품이 되든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집 같지가 않아요. 집은 잘못 짓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 같이 되어지면은 그냥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집도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삶 속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럼 잘 보세요. 나는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또한요, 우리 자신은요,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산적하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요. 내 방법대로 안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녀들은, 내 정말로 형제들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막 만들려고 애를 쓴다? 나도 죽는 거고 사람도 다 죽는 겁니다.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이, 이제 불신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집에서 예배에 집중이 되어지고 정말 한 주간 내가 진짜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다 일단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라는 놈은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자꾸 이 영적인 것을요 상실되게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다른 거 다 놔둬요. 그냥 뭐만 무너뜨리냐? 영적인 것만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걸 상실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걸 그냥 완전히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상실시키고, 그리고 또한 뭘 하죠? 섬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의 대상이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섬김이 무엇으로 바뀌죠? 바로 성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헛된 성공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여기에 이제 완전히 사람들을 목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요, 좀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종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종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잠재된 힘이 있다. 이걸 깨워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워야 된다. 무너져 있는 자아를 깨워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마인드 컨트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명상이나, 아니면은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심신 단련이나 기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나를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이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욕심을 비워라. 여러 가지를 비우고 그 속에 바로 너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을요? 분명히 그 안에 무엇이 있냐? 내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서요, 완전히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를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상태는요, 이 상태는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신과 육신과 마음과 삶과 환경과 그리고 또한 미래와 그리고 또한 내 자녀와 가정이 완전히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사단이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누구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한계를요, 정말로 뛰어넘도록 삶 초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삶 속에서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자녀로 딱 삼아서 이끌어가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뭐가요? 나, 내 삶, 교회, 이 현장이요,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맡기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 자신과 삶과 이 교회 현장을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시험거리들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과 선택의 순간들과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무엇으로요? 응답의 자리에, 그리 또한 증거의 자리에, 그리 또한 우리를 어디에요? 바로 모든 사람의 모델의 자리에다가 나를 앉히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 자신이요,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예요. 삶 속에서는 내 일터도 될 수 있고요, 가정도 될 수 있고요, 또한 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될 수 있고요, 사건과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내가 걸리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잃어버린 뭐요? 세 가지를 회복해라.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이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요, 정말로 내 삶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회복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을요, 계속 내가요,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제 흐름도 그렇고 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오늘 메시지를 듣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걸리는 모든 문제들을 잘 보시면 분명히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요, 그 문제 속에 자꾸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다 보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일반 책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데 뭐가 보이냐? 바로 사단이 속이는 수가 보이고요. 사단의 통로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구나. 이런 것들이요, 보여지는 겁니다. 오전 예배에 메시지 했잖아요. 제가요, 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메시지를 다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이거를 풀어가시나. 그래서 다락방 아닌 다른 이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찾아서 들어봤어요. 참 메시지가 좋아요. 그런데 끝에는 뭐냐면은 항상 7일을 어떻게 하냐. 말을 안 듣는다? 출교해야 된다. 가차없이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를요. 근데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말씀은요, 살리고 치유하고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이 사람이 자꾸만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손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우리가 깊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이 사단의 하는 짓거리들이 보여요. 야,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래 또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교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교회 분리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가정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이요, 나의 존엄성과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소중함을요,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요새 봐요. 계속 문제가 계속 터져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무엇이 보이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의 정말로 비밀,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뭔지.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깐 이야기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요, 처음이요 나중에 끝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도록 완전히 그것을 해결해 버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이고 또 무엇이 보이냐? 말씀을 쭉 내가 묵상하고요, 말씀을 깊이 듣는데, 그래서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 잘 하셔요. 강단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매일같이 들으셔요. 그랬더니 제 아내 김효희 사모는 매일같이 틀어놔요. 저는 제 목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솔직히. 이제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 때 오는데 차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강단 말씀 들으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좀 그러는데 일단은 말씀을 계속 들으셔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속에. 이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산적한 복잡한 문제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기다리게 되고요. 그래 또 무엇이 되어지죠? 그 속에서 정말로 판단과 선택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요, 내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기도죠. 깜짝이야.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했고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도 뭐가 돼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어떠한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 금요 철야를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무엇이 되느냐? 기도가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몇 개를 적을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기 창세기에도 야곱이 잠을 잘 때,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환상 중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하늘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는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요,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천사가 담아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또 뭐죠?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헷갈리네. 잠시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그래요. 천사가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보이지 않는 천사가 활동을 해요. 어떤 일들을 일으킬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뭐라 그랬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그러죠.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일로 나가는 것이 없다. 진짜 너가 영적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기도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기도는요, 또 뭐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유대인들이요, 그랬다 이제 헤롯이라는 복음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사람들이요, 어떡하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시킵니다.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이참에 우리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한 방에서 3, 3, 5, 아까도 얘기했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이 열리는 거예요. 옥새가 풀리는 거예요. 족새가.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요, 천사가 막 발로 깨워가지고요, 혼미한 상황에서 이 베드로를 끌고서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정말로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이 복음을 핍박했던 헤롯이요, 충이 먹어가지고 죽는 겁니다. 배에서 충이 먹었어요. 이 죽었는데요, 이 배 안에서요, 이 해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 뭐죠?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를 통해서요 완전히 몰살당해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지금부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아침에 하면 더 좋겠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조금 이제 잠도요 어떻게 하면 적당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요 수면이 길어졌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도 갖추지만 진짜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틀어놓든지 아니면은 뭐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하든지 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요? 우리는요 이 기도의 리듬을 놓치면 안 돼요. 리듬이 깨지면 안 됩니다. 공부에도 리듬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했다 안 했다 하면요 살 전혀 안 빠집니다. 그리고 했더니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분들이나 이 몸매가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리듬이 있어요. 기도도요 영적인 리듬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요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고 내가 기도할 때 진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역사한다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내가 진짜 믿고 정말로 이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안다면 내가 진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금식할 수 있다면 또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때 정말로 내가요 모든 것 다 스케줄 다 정리하고 오직 기도 속으로 집중으로 들어간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한 내가 이런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떡하냐? 내가 기도원으로 가겠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합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합숙이 좀 많이 없어져 안 되고 있는데 옛날엔요 4박 5일 했잖아요. 지금 2박 3일로 줄어들었는데 4박 5일 하잖아요. 4박 5일 거기 가서요 말씀 듣고 시간 되면 다른 거 하지 말래잖아요. 말씀 듣고 현장 보고 그래 포럼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해라? 잡담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는 집중 기도입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3초월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 3초월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3초월이 뭐죠? 우리가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좌. 두 번째는요, 시공간. 세 번째는요, 빛입니다. 세상에 이런 등불이나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는 다 알고 있겠지요. 바로 무엇하고 연결되죠? 이 3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일은요. 바로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운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고위물은요 썩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요 어떡하냐? 정말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3초월의 능력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선포한다고요? 여기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 삶, 교회 속에. 내 자신에게요 계속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아닌 빈 곳에 흑암이 덮여있는 그 빈 곳을 빛을 비추게 하소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내 삶, 하나님, 내 가정의 삶과 내 직장의 삶과 내 현장의 삶 속에 정말로 보좌 시공간 빛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요, 잘하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 없잖아요. 복음 희미하잖아요. 교회만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교회만큼요, 영적 문제 심각한 데가 없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세 등분으로 나눠져서 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복음 없다? 영적인 사실 모른다? 그러면요, 교회만큼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무엇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잠깐 1분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곳에 보좌,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고 정말로 나를 속이고 우리 교회를 속이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소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서론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느냐, 사단이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그런데요, 내 자신, 삶, 교회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세 가지 우리가 회복하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사단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구절로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뭐 찾아보실 분들은 또 찾아보셔도 돼요. 뭐라고 적혀져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사단의 방법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단지 지금 순간에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 정말로 응답받는 것 같이 보인다?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인다?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겁니다. 당장에 눈에 안 보여요. 당장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풍성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 회복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예배 메시지 마음에 담고 우리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세 가지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누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